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6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이르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줍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 언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 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자신의 간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응답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사가랴는 벙어리가 됩니다. 당시 벙어리는 지금처럼 단순히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됐어요. 즉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징표로 여긴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받을 정도로 계명과 규례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사가랴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 앞에 문제가 없는 완벽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있고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벙어리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은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사가랴 안에서 일하시는 증거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그 말씀을 불평하고 그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방해거리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는데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막아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자가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벙어리로 만든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고,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닫으시고 당신의 언약을 당신이 스스로 지키시며 완성하시며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드리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존재예요. 아브라함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힘으로 아들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벙어리로 만드시고 당신의 일을 스스로 성취해 가시는 것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앞으로 사가랴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가랴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의심과 회한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질 확실한 언약이라는 것을 사가랴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드신 거예요.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오.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즉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직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는 세례 요한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출생을 할 것이며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며 그가 또 어떤 사역을 할 것이며 또 그가 헤롯 아내 헤로디아에 의해서 예수님보다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인데 그의 태어남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작정되어지고 계획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불평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 하여도 또 어떻게 처녀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라고 안 된다고 거부를 하여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출생과 죽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죽을 날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단위의 제물로 드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내용입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제 복을 줄게 하고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언약을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할 거야.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 가운데 언약하셨어요. 15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복 줄게 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17장에서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복 줄게 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22장에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똑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가운데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2장 가운데 아브라함은 변해 있었단 말입니다. 성숙되어 있었어요.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변하지 않아요. 한 가지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또 그의 인생 내내 그리고 마지막 모리아산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언약을 약속하셨고 같은 복을 그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그분이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깨시고 부수시고 만지시면서 결국에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는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왜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개와 돼지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개가 거룩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돼지가 진주라는 보물이 그 가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보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 땅을 살아가는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이기에 하늘나라의 보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와 돼지와 같은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찾아와 주셔서 네가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밝혀주고 드러나게 해주는데 내가 개라는 것을 알고 돼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온 둘째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고 있는데 스스로 자기를 돌이켰다는 말은 거울을 본다는 말이거든요. 딱 자기의 모습을 보는데 내가 돼지구나. 그때 둘째 아들이 누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와 돼지는 유대인에게 가장 저주받은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실체는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제사장이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의와 흠이 없는 자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누가 봐도 믿음이 있는 자고 누가 봐도 신앙이 있는 사가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실제로 그의 실존, 그의 실체가 딱 드러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가랴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하는 자들이고, 사실 우리 안은 더럽고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인데 거룩한 척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이유 하나로 당신의 언약이 우리를 벙어리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일단 죽여놔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 하나님 못 사랑하는데요. 그럼 너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 없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성각을 알게 하는 열매 따먹지 마. 먹었어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장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는 일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죄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눈먼 자들.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면 너는 참 존귀해, 너는 참 사랑받기 합당해, 너는 복받기 합당한 존재야,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 안 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고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벙어리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망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그럼 뭘 하시냐? 일단 우리를 죽이세요. 그리고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단 말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데 이제는 전에 있던 나의 겉사람이 아니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의 내가 아니라 다시 나를 살리는데 새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 말을 믿지 아니며 하거니와 이 일이 되는 날에 내 말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입이 열리고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사가랴가 새로운 사가랴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9절 63절입니다. 시작.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엘리사벳이 이제 요한을 낳자 이웃과 친족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고 즐거워합니다. 아이가 없는 집안에, 그것도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아이가 생길 수 없는 집안에 아이가 생겼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 8일이 되었을 때 아이를 할례하려 할 때 이 아이의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당시 문화는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은 친족 가운데 또 가족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지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같은 이름이 많은 거예요. 요한이란 이름도 많고 마리아란 이름도 많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단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가장 큰 인물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이었거든요. 그 부모가 너는 우리 지파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올랐던 사울왕처럼 되라고 해서 바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족들이 모여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는데 그 친족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 사가랴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사가랴처럼 믿음 있고 신앙 있고 제사장이 되라고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어주자, 이렇게 친족들이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아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친척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없다. 자, 그러면은 네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자라고, 사가랴야 네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칠판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서판에다가 이름을 쓰는데 놀랍게도 요한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63절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메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요,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라, 이런 뜻도 아니고 요한이다. 즉 이 말은 이 아이의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가 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주장하고 타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10달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10달 동안 지나면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엄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시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가랴가 벙어리, 우리로 말하면 고난이 되겠죠, 고통이 되겠죠, 아픔이 되겠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요한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름이에요. 따라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고집한 것은 요한이 자신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출생한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혈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뜻이 있음을 알았기에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알려준 그가 은혜를 베푸시리라 라는 뜻의 요한이라는 이름을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와 엘리사벳은 요한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봤고,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자신의 아들이 쓰여질 것을 바라봤어요. 아이를 잉태하기 전에는 인간적인 조건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의심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는데, 아이가 잉태가 되고 출생하게 되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 빼고 나머지 모여있는 수많은 친족과 가족들은 전부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로 지으려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벳과 요한 빼놓고는 하나님이 다른 이에게는 계시와 언약을 주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이 들리는 자가 그만큼 희박하다는 것. 많은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만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아이였음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아이 없는 집안에 하나님을 주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봤고, 그저 이 아이가 훌륭하고 이 아이가 정말 괜찮은 아이로 자라주기만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 사가랴로 지어준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면은 부모는 내 아들과 딸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되기를 바래요. 성공하기를 바래요. 얘를 발을 보니까 얘는 막 장군감이야. 얘는 뭐 눈을 보니까 뭐 하나 하겠어. 손을 보니까 얘는 뭐 범상한 애가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자기 아들과 딸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소망이 있거든요. 다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을 오긴 하고, 이름 내기를 원하고, 크게 되기를 원하고.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생을 내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내 위주로 생각하는 자들이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자잖아요. 때문에 항상 나는 잘 돼야 하고, 나는 성공해야 하고, 나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잘 돼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저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돼. 다른 사람 문제보다 내 문제가 더 중요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 이야기 하면은, 목회를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가 힘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이제 동생 목사들은, 후배 목사 전화 오잖아요. 형님 개척하면 어때요? 막 이제 물어보거든요. 다른 교회,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 이제 부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해요. 해봐. 근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해봐야 알죠. 여러분, 목회를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는 힘이 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목회의 짐과 어려움과 부담을 가지시고 사역을 합니다. 재정적인 것들, 또 늘지 않는 성도의 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작은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사실 많이 힘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사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 문 닫은 교회가 1만여 교회가 넘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1만여 문을 닫은 1만 개의 교회 중에 상당수가 미자립 교회고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코로나 시절에 힘들었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픔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 앞으로는 없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는 계속 우리 교회를 찾아올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개척을 할 때 저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교회는 이래야 하고 목회는 저렇게 해야 하며 목사는 이렇게 하고 설교는 저렇게 해야 하고 그래야지만 교회가 성공하고 부흥한다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얘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데요,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 조언을 따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조언과 방법을 따랐으면 우리 교회 문 닫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들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개척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형교회 따라하다가 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목사로서 제가 담임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면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말씀의 교회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잘 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용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인간의 욕망을 정당하기 위해 하는 말이고, 목회를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목회를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는 말은 내 목회가 잘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 목회가 잘 돼야 되면 이 교회는 누구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목회가 잘 돼야 하고 자기 교회가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목회 너무 힘들어, 목회 너무 짐이 돼. 자기 목회고 자기 교회면 잘 돼야 되잖아요. 안 되면 힘이 돼. 사업이랑 똑같죠,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기분이 좋고 막 힘이 나지만 사업이 안 되면 어려운 거잖아요. 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커지고 유명해지면 주님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작은 교회를 안 가려고 하냐면, 작은 교회 가면은 힘들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나는 그런 교회에 다녀. 근데 작은 교회는 여러분,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인들 숫자 늘리는 일에 목숨 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성장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주차장에 있는 건물 사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숫자적으로 부흥시키고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고 목표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자들을 원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 한번 교회 한번 부흥시켜 봐. 여러분들은 전부 제 눈에 손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손님으로, 물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오늘 주일인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 오늘 주일인데 왜 이렇게 손님이 안 와? 아니, 오늘 좀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영양가 있는 사람이 와서 좀 팔아줘야 되는데 뭐 이거 맨날 영양가 없는 사람만 오네? 이러다가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헌금들은 안 해?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사람을 잘 모이게 할까 하는 방법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 일을 잘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 관심이 가고 저에게 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맡겨도 해내는 사람, 제가 뭘 부탁을 해도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보이고 그런 사람들만 선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면은 저는 여러분 목자의 탈을 쓴 늑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양들 살찌워서 포동포동하게 만들어서, 때깔 좋게 만들어서, 막 빛나게 만들어서, 막 기름기 잘잘 흐르게 만들어서 잡아먹으려고요. 이것이 내 위주로 목회를 하는 교회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힘들고 근심이 없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모르고 내가 복음을 모르는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시스템이 좋고 목회자가 스펙이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무리가 모이는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제 67절, 79절 좀 긴데요, 읽으면서 말씀 좀씩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할게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래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며, 같이 읽을까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래. 벙어리로 지내던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하자 이제 그 입이 풀리고 열려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사가랴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사가랴가 예언하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만이 선포되는 것이 예언이에요. 여러분들이 내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점을 치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뜻만이 선포되는 것이 예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예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자기의 아들을 딱 품에 안고서 하나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는 마리아의 잉태가 자신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뿔을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이름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가랴의
예언, 사가랴의 찬양, 사가랴의 기도를 보면요, 아들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세례 요한을 향한 기대가 없어요. 우리가 아들이 태어나면은 꿈과 소망과 기대가 자식에게 있는데, 사가랴는 지금 자기의 아들에 대해서 그 어떤 기대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탄생할 수 없는 가정 가운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고 얼마나 금이야 오게 하는 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역시 세례 요한에게 거는 기대와 꿈과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의 예언을 보면은 그것이 조금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기대대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자라갈 아들이라는 것을 사가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 아들에게 이제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건이야, 네 인생은 하나님께 달린 거야. 네가 뭘 계획하고 네가 어떤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한 번도 너 부자 되라, 너 뭐 되라, 뭐 되라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가랴는 아들을 딱 봤을 때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언약으로 이루어지고 자기를 벙어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라갈 아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움직일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출생을 했는데, 이제 잉태가 됐는데 그의 출생의 시작부터 죽음이라는 끝의 순간까지 자기의 아들의 인생은 요한의 뜻과 목적과 목표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흘러갈 것을 사가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의 위주가 아니라, 사가랴의 위주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위주로만 흘러갈 인생임을 아들을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인생에 너는 잘 돼야 돼 라는 부모의 욕심과 개인의 사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인생 역시 하나님이 주관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부모로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자식에 대한 욕심, 자식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자식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1장 마지막 시간이집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고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눈에는 신비로 보여요. 벙어리가 되고 처녀가 임신을 하고.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불행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대로 찾아오고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이 인생의 모든 일들은 그냥 스쳐가는 지나가는 삶의 일부분 같은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시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일, 또 내가 원치 않은 일들 역시 나의 바람과 상관없이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로마서 8장 28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선택도 할 수 있고 나쁜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순종도 하지만 불순종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거룩하지 않은 죄악의 삶을 살 때도 있어요. 우리는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원하지만 악한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러한 선택과 결정에 항상 당신의 섭리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거기에 항상 당신의 최선의 것으로 예비하시고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섭리만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남는 것입니다. 아까 저에게 질문했던 질문을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위주로 생각하면 인생이 잘 된다는 것은 성공하는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이고 잘 나가는 것이죠.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나를 위한 인생일 뿐인 것이고 내가 잘 되지 못하면 잘못 산 것으로 간주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인생을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출생과 여러분의 죽음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마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내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 가운데 던져 놓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새롭게 방향이 바뀐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잘 되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남보다 못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부는 그래요. 남보다 못한 인생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생의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매겨지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을 아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생 또한 이러한 뜻을 기준으로 그 잘됨과 잘못됨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50 사신 분도 계시고 60 사신 분도 계시잖아요.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아픔도 있으셨고,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앞으로 더 많은 동풍이 불어올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됐다, 이제는 죽을 때까지 좀 넉넉한 재물이 있고 사랑하는 아들도 있고 사랑하는 부인도 있고 이제는 이렇게 인생 좀 편안하게 살면서 지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아브라함 가운데 아들 갖다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지금보다 더 많은 동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아픔과 깨짐과 상처와 눈물이 우리 눈에서 흐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에게 가해져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해야 하는가를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더 억울한 일이 생기고 더 분한 일이 생기고 더 조롱받고 더 미움받는 일들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시간표 안에 있어요. 더 주님 의지하시고, 더 주님 신뢰하시고,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말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